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함께요.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오늘의 십계명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8번째 시간 주제는 도둑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언뜻 너무 당연한 명령처럼 느껴지죠. 도덕적인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향해서 남의 것 손대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는 정도 차원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측면 말고 더 깊은 차원의 명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지 물건이나 어떤 소유,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런 측면보다는 더 깊이로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삶의 태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 근원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이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이미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로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 구출받은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곳이었죠. 특별히 노예를 착취하던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탈출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어떤 노동이나 소유를 착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야 된다.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둑질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도둑질은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도둑질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첫 번째, 도둑질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도둑질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질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을 갈취하는 것만 생각하죠. 이를테면 소매치기 혹은 빈집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도둑질을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물건을 탈취하는 것 그 이상의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채거나 속이는 기만 행위, 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둑질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공동체의 안녕,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도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도 또 귀중한 것도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세간살이를 다 훔쳐 가서 망연자실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낌을 아실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속상함도 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의심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과의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상처되는 것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 발견됐어. 아내가 그렇다는 것이 발견됐어.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직장의 분위기가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다음에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율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 이 배상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 소유, 가축 이런 것들을 탈취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1:1 배상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소 1마리를 훔치면 소 5마리로 배상해야 됩니다. 양 1마리를 훔치면 양 4마리로 배상해야 돼요. 1: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공동체에 끼친 해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훔친 것보다 몇 배를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노예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그만큼 엄격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도둑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도둑질의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정당한 노동을 통해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노동의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빼앗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빼앗긴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그건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간에 수고한 그 수고와 헌신, 그걸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둑질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노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 도둑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요? 물론 궁핍하기 때문에,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죠. 생계형 도둑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보도 보면 초코파이 하나 훔쳤다고 해서 그 생계형 도둑질까지 엄하게 막 법적 잣대를 대가지고 사회적 공분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생계형 도둑질만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궁핍하지 않은데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도둑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을 조성하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공간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단 하나,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탐한 거지요. 그걸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둑질은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둑질은 단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넓게 보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도둑질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도둑질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돈이나 소유나 어떤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게 직접적인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질과 무관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도 없고, 그러니 나는 이 부분에 무관하다, 그러면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그런 도둑질 말고 다른 차원의 도둑질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세련되고 은밀하게 우리는 도둑질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간의 도둑질이, 이를테면 직장인들 그 업무 시간에 화면에다가는 업무 관련된 그거 띄워놓고서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막 주식 투자하고 게임하고, 근무 태만, 시간의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에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자기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또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는 거죠. 정의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당하게 임금을 줘야 함에도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착취하는 것입니다. 열정 페이를 독려하는 거예요. 탈세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도둑질이지요. 혹은 명예의 도둑질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 인격, 그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누려야 할 기쁨을, 평안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의 도둑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도둑질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구절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관리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선용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지옥철 타고 그 막히는 교통체증 뚫고 직장에 가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상사의 그 잔소리 들으면서 일한 결과 얻은 소득, 그리고 밤늦게 피곤해도 건강을 위해서 휘트니스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강, 그게 내 노력의 결과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참 부당하다. 내가 피땀머리 그런 노력과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장, 우리 심장이 내 노력으로 뛰어요? 내가 열심히 뛰고 싶어서 심장이 뛰면 자동으로 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만약 그 베이스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해에 이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풍년을 이룬 거예요. 그 가을에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심하며 독백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헌신, 그 사랑, 물질, 섬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요구만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조차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11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11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9절 단 2절에 불과해요. 그런데 도둑질했다 라는 문장이 무려 4번 나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이야기에 대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불편한 진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경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맞지가 않고 등등.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래 맞지 동의하면서 자신이 11조 아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11조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어요. 제가 기회 되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우리가 감사하면 드리고 감사할 게 없으면 안 드리고 형편과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형편과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안 드리고 목사가 좀 마음에 들면 드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안 드리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적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11조는 내 돈을 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인 그 100%가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 10%를 구별함으로써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잘 사용하겠다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분위기상 예배 시간이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들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계부도, 여러분의 신용카드 영수증도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둑질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그저 도덕률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도둑질 않고 살아야지, 그런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도둑질의 그 뿌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돼요. 삭개오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세리장으로서 민족의 고열을 뽑아서 도둑질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율법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이나 정죄가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충분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적 회심, 그 회심을 이룰 수 있어요. 나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도둑질의 근원의 그 동기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대한 불안입니다. 뭔가를 내가 소유해야지만이 안정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에 한번 새를 봐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그런 새나 들의 백합화나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신뢰 가운데 자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족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도둑질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우리가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누는 거지요. 그래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를 소극적으로 받으면 이제 도둑질 하지 않는 차원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공동체 안에 도둑질 하는 일이 없도록, 생계형 도둑질 이런 것들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두루 살피고 나누는 적극성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족뿐 아니라 나눔이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진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도둑질, 그게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선악과 인류의 최초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뱀의 속삭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오늘 주제에 따르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죽음과 저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도둑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도둑질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무엇 하나 훔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빼앗겼던 그걸 되찾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된 생명도, 영원한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기 위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결핍이 아닌 풍족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오늘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섭니다. 이 계명이 나와는 무관한 계명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살펴보니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도둑질을 행했던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복음 안에서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의지하며 자족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